근원에 소금을 던져라 라는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야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작년에 2017년도에 발표된 그 전년도인 2016년 우리나라 주요 커피 전문점의 매출 순위를 보니까 우리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별다방이라고 불리는 스타벅스가 2위인 투썸 회사를 말해야 되나? 2위인 업체보다 보면은 숫자가 보면 2위 업체가 매출이 2천억 원인데 1위 스타벅스가 한국입니다. 매출이 1조 28억 원. 그러니까 2위하고 이렇게 비슷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여러분 그래프 보시면 이제 중간에 그래프가 이제 끊어진 표시가 나오죠. 너무 길어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저걸 끊어서 이렇게 했는데, 즉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해봐도 2위 브랜드보다 스타벅스가 5배가 넘는, 그러니까 유일한 우리나라에서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넘사벽. 요즘 넘사벽이란 말, 여러분 넘사벽이란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넘사벽이다. 끄덕이신 분들은 이제 조금 이제 요즘 젊은이들 언어를 아시는 분들이고, 넘사벽, 넘사벽이라는 말은 이제 이미 오래전에 유행했던 말이죠.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이런 뜻인데, 어쨌든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인 그러한 브랜드라는 것을 우리가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봤더니 참 재밌는 거는, 여러분 서울과 뉴욕 중에 스타벅스 매장이 어디가 더 많을까요? 서울이 뉴욕보다 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와,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특별히 커피도 많이 좋아하지만 우리 대표적으로 광교 꿈의교회 여면주 목사님 좀 계신가? 어디 가세요? 여면주 목사님이 이 스타벅스를 엄청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뭐 이렇게 책상이나 차에 보면 스타벅스 무슨 물티슈, 스타벅스 뭐 받침대, 스타벅스 이런 컵들을 굉장히 그걸 좋아하시는데, 어쨌든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업계 뭐 우리나라에서 좀 유독이 더 이제 하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그 분야에서는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스타벅스에도 한때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2008년 스타벅스는 최악의 실적으로 주가가 반토막이 난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워드 슐츠가 CEO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하워드 슐츠는 2000년도에 자기가 더 이상 이 스타벅스 내에서 내 열정이 예전 같지가 않다고 판단하에 과감하게 전문 경영인에게 스타벅스를 넘기고 스스로 CEO의 자리에서 물러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2008년에 복귀를 했는데, 그가 복귀하자마자 2008년 2월 26일 스타벅스는 미국 내에 7,100개, 당시에 7,100개 모든 매장의 문을 다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닫힌 스타벅스의 매장에 1,100개가 넘는 매장의 문 앞에는 그런 메모가 게시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곳은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객 여러분께 최상의 에스프레소를 선사하기 위해 잠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완벽한 맛과 크레마를 가진 에스프레소는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기술을 갈고 닦는데 전념하려고 합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루에 이 매출이 상상할 수 없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이 매장 전체 미국의 전미의 매장을 다 셧다운하고 영업을 하지 않고 하워드 슐츠가 분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올스톱하는 그런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창 성공 가도를 달리고 폭발적인 성장을 하던 스타벅스는 2007년에 그 상승 행진을 멈추고 하강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하워드 슐츠가 다시 CEO로 복귀해서 침몰하기 직전에 스타벅스의 경영의 키를 잡았습니다. 평소 이 하워드 슐츠는 한 잔의 에스프레소를 뽑아내는 일을 일종의 예술로 정의하고, 바리스타는 완벽한 맛과 향 그리고 크레마가 담긴 커피 한 잔을 만들기 위해 온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고 늘 말해왔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사람의 영혼을 감동시키는 스타벅스의 정신이며 스타벅스가 40년 동안 지켜왔던 핵심 가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워드 슐츠가 처음에 2000년도에 CEO에서 물러난 그 이후에 이 스타벅스는 더 효율적이고 더 빠른 성장에만 집착한 나머지 급속도로 매장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지 않았던 아침에 샌드위치를 팔면서 스타벅스만의 그런 신비로움과 그런 특징, 개성들을 잃어버리고 고객에게는 더 이상 커피의 진정한 즐거움을 전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흡사 맥도날드 매장과 별로 차이가 없는, 점점 비슷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그들 자신의 핵심 가치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2008년 1월 CEO로 복귀했던 하워드 슐츠는 다시 한번 모든 사람들이 스타벅스와 사랑에 빠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한 가지 바람과 목표로 어마어마한 타격을 예상하면서도 2008년 2월 26일 미국의 모든 매장을 일제히 닫고 바리스타에 대해 전체 모든 바리스타 전원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너무나 정말 엄청난 모험이고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워드 슐츠는 그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그 자리에 대신 희망과 기대를 불어넣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러한 용기와 결단에 힘입어 스타벅스는 그들이 잃어버렸던 핵심 가치를 다시 회복했고 2010년에는 창사 이래 최고의 실적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2년 전 기준으로 이 스타벅스는 70개국 2만 100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오늘 설교 위해서 오늘 현재 통계는 어떤가 한번 검색해 봤더니 현재는 전 세계에서 이 맥도날드를 추격하기 직전, 그러니까 이제는 전 세계 모든 레스토랑 업계에서 이제 시가총액이 맥도날드를 바로 초월하기 직전까지 이제 세계 1위로 조금만 있으면 이제 등극할 그런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었던 것을 자료를 통해서 제가 보았습니다. 이 하워드 슐츠는 추락하고 있던 스타벅스의 그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결단하고 그 문제의 핵심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철저하게 시행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유능한 운동선수나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걸어다니는 1인 기업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합니다. 가장 작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인 기업인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일어난다면 그 문제의 근원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적용하고 그것을 시행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열왕기하 2장 본문에 보면 여리고성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 보면 그 성읍 사람들이 자기 성에 마침 머물고 있던 선지자 엘리사에게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아마 이 선지자 엘리사에 대해서 그 여리고성에 살던 선지자의 제자들은 그가 앞서 엘리야의 후계자로 지목되는 전 과정을 지켜보았고, 그래서 이 여리고성의 선지자 제자들은 이 엘리사에 대한 소식을 여리고성 전체에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후계자로 세워졌어, 그는 아주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야 라는 이 소식을 아마 그들이 퍼뜨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은 이제 이 엘리야로부터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받은 엘리사에게 자신들의 문제를 들고 나가면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을 받을 수 있을 거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자신들의 그 도시에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성의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외형적으로는 아주 광활한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이 경치가 좋고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이 여리고를 배경으로 설명한 본문들을 보면 이곳에는 요단강 유역에서 여러분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저기 사해에 연결된 요단강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로 요단강만 건너면 맨 처음 만나는 도시가 여리고, 이제 그 강줄기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은 종려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향기를 내는 나무들이 많은 아주 아름다운 장소로 손꼽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여리고가 물이 나빠져서 실제로는 수확을 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19절에 말하는 이 토산이 익지 못함으로 할 때 이 토산이란 말이 히브리어는 하레츠라는 어느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하레츠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땅, 육지, 나라, 또 주민,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학자마다 이것을 땅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주민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토산이란 이 하레츠를 땅으로 해석한다면 이 여리고성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그 땅이 수확할 수 없는 상태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하레츠라는 단어를 주민으로 해석한다면 그 땅에서는 계속 여인들이 유산을 하기 때문에 그 유산으로 더 이상 이세가 태어나지 않는 그런 땅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물이 좋지 않아서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합니다. 그리고 현대어 성경을 비롯한 나머지 번역본에서는 물이 좋지 못함으로 농작물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든 중요한 것은 그 성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또 왜 그곳의 물이 나빠졌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본문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리고성이 여호수아의 저주 아래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 저주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6장 26절에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후에 그 성뿐만 아니라 그 땅까지도 완전한 진멸의 대상으로 보고 저주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허물어뜨려 정복한 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으로 그 땅을 저주했는데, 열왕기상 16장 34절에 그 저주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이렇게 저주 아래에서 세워진 여리고성은 그 저주 때문인지 물이 나빠서 열매 맺지 못하고 또는 전혀 잉태하지 못하는 그런 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과연 엘리야로부터 갑절의 영감을 물려받고 그의 후계자가 된 능력의 종 선지자 엘리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20절에 보니까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가져오라고 시킵니다. 그리고는 그 소금을 가져다가 그 나쁜 물의 근원을 찾아서 거기에 소금을 던지며 2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그 물이 엘리사가 선포한 것대로 고쳐져서 그 상태가 그대로 지속되었다라고 열왕기하 2장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물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정하여져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것은 바로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고 난 다음에 맨 처음 일으켰던 기적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여리고성의 가장 심각한 문제였던 나쁜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나쁜 물이 시작되고 나오고 있는 물 근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치유할 수 있는 소금을 가져와서 던지며 하나님의 치유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저는 이 저녁에 바로 이런 치유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나오셨습니까? 만약 여러분 앞에 오늘 능력의 종 엘리사가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상담하고 기도해 주러 왔다라면 여러분은 그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씀드릴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리고 사람들은 엘리사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선지자 엘리야의 갑절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가 기름 부음 받은 것을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엘리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들의 문제를 들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맨 먼저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내 힘으로 또 내 방법으로 한번 먼저는 해결해 보려고 우리가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계속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계속 고민하다가 고민하는 사이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들고 나가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문제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때로는 무의식 가운데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막 연구하고 개선해야 된다고만 계속 거기에 사로잡혀서 정작 하나님께 그것을 실제로 맡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상의하시고 그분과 함께 해결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문제의 원인과 근원을 정확하게 찾아야 합니다. 여리고성은 어떻게 보면 과거의 우리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의 저주 아래 세워진 여리고성처럼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의 저주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샘, 엘사가 고치려고 했던 그 샘, 그것을 고침을 받아야 할 우리라고 비유한다면 그 샘의 근원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우리 인생에서 생기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많은 경우 우리의 영혼의 상태와 깊이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마음과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심지어는 우리 육신의 질병과 환경의 문제 중에서도 그 근원에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제 내면의 가장 큰 문제, 내 자아상과 자존감의 문제로 굉장히 많이 오랜 세월 동안 힘들어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제가 그런 류의 문제라는 것을 알기까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주 내 안에서 그런 무너진 마음들 때문에 겉으로는 별로 표시가 나지 않지만 제 내면에서는 계속적으로 울고 있는 내 속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때로는 너무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가라는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문제의 원인을 여쭤보았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그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저의 죄에 대해서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제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두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따진다면 저는 저의 문제의 그 근원에 비로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소금을 던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물론 엘리사의 기적처럼 단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소금을 계속 병든 내 영혼을 향해서 그것을 뿌리면서 나아갔을 때 내 안에서는 점점 그 죄악들이 물러나기 시작했고 그러면 그럴수록 제 내면이 점점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리학자, 상담사에게, 심리학자에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제 마음의 문제의 근원이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이었음을 발견했고 저는 그 문제의 근원이 있는 제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의 소금을 던지며 나아갔습니다. 그 방법은 주요했고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우리의 문제의 근원을 발견했다라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엘리사와 같이 그 문제의 근원을 향해서 소금을 뿌리고 던져야 합니다. 성경에서 소금은 여러 가지를 상징합니다. 소금에는 깨끗하게 하는 정화작용, 또 아픈 데를 치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금은 음식의 부패를 막고 또 맛을 내고 생명을 지속시키고 강화시키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소금의 이러한 의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역할을 소금에 비유하면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치유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 당신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변하지 않는 소금에 비유하면서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을 예전에 한번 새벽 설교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도대체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이 한 구절 때문에 제가 그 다음날 새벽 설교를 밤을 새며 준비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쇠모임 할 때 서로 소금 한 숟갈 먹고 서로 손잡고 기도하는 얘기일까요? 이게 뭔 말일까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안산 꿈의교회에서 이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대체가 모든 주석서와 모든 인터넷 다 뒤졌는데 아무도 제만 흡족한 설명을 주는 해설이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제가 100%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어떻게 이해했냐면 레위기 2장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하나님의 제사법, 구약의 제사법 중에 소제라는 이 곡식으로 된 제물을 올려드릴 때는 반드시 거기에 무엇을 쳐야 되냐면 무엇을 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소금. 소금을 치지 않고서는 이 제물을 올려드려 봐야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고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즉 소금으로 그 소제를 덮어야지만 하나님이 그 곡식을 예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소금은 우리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죄인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다 하나님을 직면한 순간 죽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가망이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능하면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고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심판의 보좌가 아닌 은혜의 보좌로 바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마저도 등 돌려서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밖에 없었던 그 두려우신 하나님, 그분이 계신 보좌 앞에 이제는 시시때때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완전한 의인 되어서 우리는 담대히 그분의 초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우리가 심령의 은혜가 메마르면 우리는 육신의 말, 상처 주고 비방하고 그런 인간의 육신의 말, 죄악의 본성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는 우리 은혜에서 우리가 말을 하고
우리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선포하면 우리는 성령이 이끄시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화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의 근원에 뿌려야 할 소금은 바로 빛과 소금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의 역사하심과 같은 은혜의 소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던 그 곳에 이제는 영원한 치유의 빛이요 소금이신 예수님을, 그분을 모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고침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영생을 가지고 삶에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많은 문제들, 우리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들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우리의 죄 또는 마귀의 유혹으로 해서 생기는 이 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치료의 소금을 그 문제의 근원에 집중적으로 뿌리고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금, 성령의 소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소금, 십자가 복음의 소금, 하나님의 은혜의 소금을 부지런히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은혜의 소금들이 우리 문제의 근원을 점점점 고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에 열매 맺지 못하고 잉태하지 못하게 막고 있던 것들을, 그것들이 다 하나씩 태워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더러워진 영혼을 그 은혜의 소금이 정화시켜 줍니다. 우리 문제의 근원이 결국 마침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까지 엘리사의 샘이란 전설로 전해져 오는 오늘 열왕기하 2장의 이 본문의 역사가 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의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먼저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의 진원지가 어디인지, 그 근원이 어디인지를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진원지가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죄악들인지, 아니면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인지, 아니면 우리의 내면에 계속적으로 치유되지 않고 있는 과거의 그런 상처들인지, 성령의 조명하에 하나님 안에서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문제의 근원에 진정으로 효과가 있는 은혜의 소금을 계속적으로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소금, 하나님의 말씀의 소금, 성령의 불소금, 어둠의 권세를 파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소금, 하나님의 은혜의 소금들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스타벅스가 망하기 일보 직전에 자신의 문제의 근원을 찾아서 해결하여 사명의 핵심 가치를 회복하고 또 부흥한 것처럼, 또 여리고성의 샘이 엘리사의 소금으로 생명과 열매를 맺게 하는 좋은 물로 변화된 것처럼, 그런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